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같은 찬양은요, 정말 우리가 꼭 이렇게 불러야 하는 그런 찬양이지만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많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꼭 불어보고 싶다. 네, 그런 찬양입니다. 왜 그런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이 막 크게 나온 설교하지 말고 내려와 막 그런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다 깨달았어. 지금 삼성의 회장이 누구죠? 그분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 참 저분은 저 가문은 참 이렇게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삼성이 이렇게 이제 장학금도 주고 후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재로 키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삼성의 경쟁사에 이렇게 입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삼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디에 가서든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 어떤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길러내는데 우리 편,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사람을 길러낸다면 그것은 우리 경쟁사에 간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런 고백은 목사님들 설교에서도 듣기 어려운 감동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적인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가야 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큰 테두리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이 일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이 과정이 쉬울 리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이 죄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 체질에 안 맞느냐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서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후손들이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의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 하나님의 백성인데 한 세대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자들로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속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또 그 꼴은 못 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매를 드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를 들었을 때 얻어 터져요. 누구한테 얻어 터지냐?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이라고요. 내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몇천 년 동안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찬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민족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구나. 물론 아브라함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깨달았으면, 못 깨달았다 그러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하여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그것을 해석해 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 보고 야, 찬양해라.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하신 것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연결시켜서 깨달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00편 같은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건요 보통 신앙의 깊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일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일은 양, 일은 드라크마, 일은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은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게 올 분깃 주세요 하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왔어요. 아들은 내가 아버지 것을 탕진했으니까 종으로 하나라도 써주세요, 품꾼으로라도 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아들로 맞아준 거야.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왔어요. 농가 아니에요? 일했어요. 땀 흘려 일했어요. 이렇게 더울 때 밖에 가서 일하면 얼마나 덥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집에 가는 게 이게 얼마나 돼요? 한 200m나 되나요? 거기 걸어가는데도 땀이 나요. 근데 뜨거운 태양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거 달라고 해서 못 날아가서 니나노 한 거예요.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살은 거야.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소를 잡는 거예요. 잔치를 연 거예요. 형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그 아들, 큰 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지 않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마음껏 쓰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이미 죽은 거야. 그게 죽었다 살아났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연 네 것인데 왜 동생 걸 그렇게 부러워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품었고 큰 아들도 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품지만 이방인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해라. 우리를 택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너 알지? 근데 아니야. 우리를 고생시켜서 너희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 언제 깨달아 알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요. 온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서 내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고생시킨 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즐거이 놀이하자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을 시킨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나가 복되다라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깊이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고생한 것이 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즐거이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신앙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이 정도의 신앙은 우리가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얘기로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더운 날 시장에 가서 그 무거운 닭을 사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다 다듬고 삼계탕을 그냥 푹 끓여놓으라고 막 내 얼굴이 다 시뻘겋해졌어. 다 익어서 내 얼굴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온 우리 성도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입이 열렸다고 잘도 처먹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먹고 내가 그들을 대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이래야 신앙에 깊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하나 사달라 하니까 그것도 하나 못 사주고 말이야. 내가 그것까지 또 사러 갔다 왔잖아. 이렇게 원망하면서 막 그게 아니고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좀 살면서 이런 찬양을 좀 한 번쯤 불러봤으면 온 땅이여,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또 뭐야?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그 다음에 아는 게 뭐야? 찬양 인도자. 그 다음 뭐예요? 예? 네. 주의 기사와 주의 널리 우리 교회가 왜 요만한 사이즈로 있는지 답이 나오네. 온 땅에 찬양하자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택했지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이셔.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내 존재의 가치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찬양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 복 받았는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응? 여기 풍경체가 생기고 효성중앙감리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을까?
그게 궁금해. 네? 네? 네. 우리 교회는 풍경채에서 오신 분들, 성도님들이 이사는 했지 안 왔어. 근데 거기가 새로운 신자가 와야 되는데, 예?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세례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빠져갖고 이쪽으로 온 건 그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걸 보고 내가 기쁘고, 내가 고생했는데 내 고생으로 그 누군가가 복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복된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고생시켰지만 이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고생은 내가 해놓고 왜 복은 제가 받습니까? 이런 좁쌀만한 마음이 아니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좀 이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내가 고생했는데 나도 기쁜 거야. 그도 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쁜 거야. 그래서 막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올림픽을 해야 돼. 손에 손 잡고. 네? 여러분, 막 이런 걸 꿈꾸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 그것이 천국에 대한 묘사 아니에요. 이게 다른 묘사? 즉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넘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렇죠?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함께 어울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것들, 그렇잖아요?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박수를 쳐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도 그걸 같이 막 기뻐하고 이룰 수 있는 것.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야. 그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러면요, 진짜 이 말씀을 아멘하고 이걸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교회는요 보석과 같은 교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어느 교회보다 귀한 교회고 그 어느 교회보다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식사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쁨으로 하란 말이에요. 내년 다음 달 8월 달에는 내가 뭘로 우리 성도들을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막 준비를 해봐. 그럼 왜 이렇게 안 와? 막 이렇게 정도 돼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 아이고, 저쪽 구역은 반찬에 오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할 사람도 없어서 맨날 우리가 다 하네 막. 이래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식사 준비하는 게 짐이 되나요? 감사한가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를 하세요. 이렇게 봐가지고 어느 교회 어느 구역에 오늘 이번 주 식사하시는데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뭐 하나 해줄까? 그렇게 해서 오늘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 일식 몇 찬이었는지 몰라. 5개, 6개, 7개 뭐 그런가? 예? 그 봐. 6개, 7개인가 돼요. 하여간 얼마나 많은 반찬을 준비했으면 몇 가지인지도 우리가 지금 기억을 못 하잖아. 여러분, 기쁨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줘요. 우리 교회에 점심을 먹는 자가 막 건강해져, 행복해져. 어떻게 사모님은 머리를 박박 긁고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걸 우리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이것이 정말 간단한 그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